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은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위대한 부처님이 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부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밟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이 우주, 이 사회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인간의 심리도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잘 듣고 실천하면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행복의 길을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이걸 읽어보시고 대략적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처님은 세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세계의 구조, 구성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연기법이라는 건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세계 인식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결국 부처님은 출가 제자, 제가 신도, 두 부를 나누어서 법을 설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불자니까, 말하자면 출가를 하지 않은 일반 사회인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시계생천이라고 하는 이 삼론의 법문이라 합니다. 보시지계 생천. 첫 번째, 그대가 생활에 곤란이 없으면 보시를 하고 살아라.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왜냐? 내 자신이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려져 살아가고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남에게 베풀어라. 그게 바로 세계인식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계법이에요. 계율이 아닙니다. 계라는 것은 좋은 생활 방식입니다. 네가 남에게 베풀고 살면은,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듯이 그대의 마음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계법이에요. 보시, 지계. 그러면 천상에 태어난 생천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생활 방식을 하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어떤 일이 생겨도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이것은 내가 뿌린 씨의 결과이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남에게 베풀어야겠다, 아니면 내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러니까 보시의 의미는 상당히 광범위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를 하고 그렇게 좋은 생활 방식을 하면, 계법을 지키면 반드시 다음 세상은 생천, 천상이 태어난다.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극락과 지옥은 마음속에 있는 거지 생활 환경 속에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생활 환경을 통해서, 남하고 비교 분별을 통해서 생활 환경이 남보다 나아야지 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 극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늘 욕망은 비대해지기 때문에 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시계생천이라고 하는 삼론의 법문을 설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첫 번째인데, 이 시계생천의 삼론 법문 설하고 나서 욕심에 대한 과환, 욕망을 내면은 그때부터는 재앙이 생긴다. 그래서 이욕의 공덕을 설했습니다. 욕심을 좀 떠나라. 욕심을 내더라도 욕심을 좀 줄여라. 욕망은 늘 비대해지는 사이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욕망이 나는 순간 그때는 불행해진다. 불행해진다는 거를 알 때 조금 욕망을 줄여라. 그것이 바로 이욕의 공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문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돌아가실 때 소욕 지족하고 살아라. 욕심을 줄이고 족한 줄 알아라. 이런 가르침을 설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거든요. 그때 욕망을 내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 이것도 부처님 주신 가르침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설법 단계는 사제 법문하고 연기법을 같이 설했어요. 이 사제 법문 안에 연기법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기설법, 응병요약. 왜? 상대의 성격이나 상대의 욕망이나 상대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약을 준 겁니다. 처방전을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대1 법문할 때는 상대에게 맞는 어울리는 약을 주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염색집의 이야기가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옷에 염색을 하려면 옷감을 세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옷감의 세탁은 우리 마음의 참회입니다. 내 마음에 욕망이 있거나 내 마음에 불안이 있거나 내 마음에 번뇌가 있거나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왠지 불만이 있거나 그거를 참회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천도 마찬가지로 옷감도 마찬가지죠. 먼저 세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참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인간은 먼저 자기를 먼저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뭐에 대한 불만인가, 내가 뭔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과연 이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이 지나친 건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맞지 않는 건가, 나에게 맞는 건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항상 남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둘의 관계가 어우러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회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참회는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얼룩, 때, 내가 누군데, 내가 잘했는데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좀 더 해줘. 늘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아죠, 에고죠. 지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 입장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하고 상대는 다르거든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면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착지점을 찾아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 마음을 살펴보고 상대의 자기 마음에 있어가지고 참회를 할 때, 얼룩을 빼려고 하는 마음이 됐을 때 고진멸도 사제의 법문을 설하신 겁니다. 무작정 이렇게 법문을 설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관계,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상대가 받을 마음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리고 상대가 자기 집착에 빠져 있으면, 그리고 피해의식에 또 함몰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내가 관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수준이 어떤가, 내 욕망이 무엇인가, 내가 상대하고 관계하는데 뭐를 바라고 있는가, 무엇이 불만인가, 이걸 전부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내가 이런 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부족하구나, 이걸 잘하구나 알 수 있어요. 자기 천이 어떤 천인가 알아야 됩니다. 실크인지 면인지 나이론인지 거기에 따라 옷감에 따라 염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무작정 좋은 것만 추구해서는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웃기는 말이 있죠. 요즘엔 뭐 명품 시대가 돼가지고 명품 뭐 진짜 오리지널 비쌉니다.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짝퉁이 유행하죠. 짝퉁. 짝퉁은 이미테이션이잖아요. 커피. 가짜잖아요. 뭐 10만 원, 20만 원. 또 뭐 고급 짝퉁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오리지널인가 짝퉁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전체를 보면은 오리지널인가 짝퉁인가를 알 수 있죠.
명품 들은 사람이 신발은 시장 구두 신고, 옷도 그냥 일반적인 저가 브랜드 옷을 입었다면은 아무리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짝퉁이라고 인식하게 되지 진짜라고 인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밸런스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상대가 자기 자신이 별로 꾸미지 않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 왠지 귀티가 나고 왠지 우아하고 그리고 전체 밸런스 잘 맞으면 저 사람은 짝퉁을 들어도 진짜같이 보여요. 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꾸미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상대가 인식이 안 될까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또 대화하는 가운데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성향이고 어느 정도의 욕망이 있고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는 걸 되게 알아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관계할수록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 할 수 있죠. 한두 번은. 근데 세 번, 네 번 만나면 거짓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또 거짓말이네. 또 빈말하네. 또 잘난 척하네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어우러져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만이, 조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자기 모습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싼 옷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가 돈이 없다 하더라도,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자기가 어울리는 말씨를 쓰고, 어울리는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돈 1,000만 원이나 1억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아름답게 보입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어느 결혼식장에 남녀가 결혼하는데 신부 대기실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돈 안 사돈하고 그 며느리 될 처자하고 둘이 얘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안 사돈이 그러죠. 너는 시집 가면은 옷을 이쁘게 입어라. 그리고 음식을 잘 먹어라.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항상 거울을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나가던 시아버지 사람이 그걸 듣고 큰일 났구나. 허영이 있는, 사치가 있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됐구나. 걱정했습니다. 근데 시댁에 들어가가지고 시부모 모시고 사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물어봤죠. 아가야, 그때 그런 걸 들었는데 지금은 내가 그걸 이해가 안 되는구나 했더니 며느리가 그러죠. 아버님, 그거는요, 이쁜 옷을 입으라는 거는 옷을 깨끗이 빨아입고 네에게 어울리게 입으라는 뜻이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는 노동대의 음식이 맛있으니까 늘 항상 네 할 일을 찾아서 몸을 움직여라. 그 뒤에는 음식은 김치 하나라도 맛있다는 뜻입니다. 거울을 자주 보라는 거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뭐가 안 좋은가, 뭐가 이쁜가, 그걸 보고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했던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막말로 싸가지 없으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잘난 체 하면은 그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없고 못 배우면 어때요? 항상 남을 배려하고 항상 자기가 진짜 베풀려고 하고 많지 않은 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항상 남하고 대화할 때 들어주는 입장이 되고 거기에 또 어울리는 또 답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최고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옆길로 좀 샜는데 하여튼 육바람일 염색이라는 거는 결국 자기가 먼저 자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의 어떤 면이 좋은가 안 좋은가, 안 좋은 면에 대해서 자기 얼룩의 때를 빼야 됩니다. 천을 세탁하듯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육바람일 염색한다는 거는 결국 내가 어떻게 남에게 베풀고 내가 어떻게 생활 방식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그것이 바로 육바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교 이론을 생활 속에서 접목시켜서 활용을 못하면 불교는 죽어버려요. 불교는 너무나 쉬운데 이걸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내가 실천하지 못하면 불교는 추상적으로
또 너무 어렵게 변질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불교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건 잘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셔가지고 조금 생활 속에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넘겨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보면 부처님은 제가 신들에게 시계생천이라는 삼론의 법문을 설했죠. 웬만하면 보시하고 살아라. 그리고 그러다 보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좋은 습관입니다. 개법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이라는 뜻이에요. 남에게 베풀고 좀 손해보고 조금 이해하면서 살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면서 토론하면서 살아라고 해요. 그게 바로 보시거든요. 그러면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불안 없이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바로 천상이다, 극락이다, 그 뜻입니다. 그 미래는 반드시 선인선가니까 죽어도 이런 좋은 데 태어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도 너는 좋은 데 태어날 것이다.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이 욕망이 많나 적냐에 따라서 욕심이 많으면 재앙이 오고 욕심을 줄이면 공덕이 생긴다 하는 걸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 연기법이라는 거는 세계 인식 방법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뭐 그런 겁니다. 네 가지 명제가 있는데 그건 시간 공간이에요. 관계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생기면 내가 그 현상에 있어서 어떻게 관계를 하나, 그것이 바로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관계를 바꿔야 됩니다. 늘 고정된 관계는 없어요. 처음 결혼해서 좋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기력해질 수 있고, 또 아내에게 불편을 가질 수 있고 남편에게 불편을 갖고 있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살다 보면 허물이 보이니까. 근데 그때 불교를 공부하면 저 허물은 내가 좀 보충해 줘야 되겠구나, 저 장점은 내가 배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를 갖다가 서로 보완해 주면, 서로 도와주면 그때부터 이제 신혼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새로 태어난다는 자각을 가지고, 왜?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숨 안 쉬면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거는 신이 해주는 거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내일의 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일을 우리가 기약하고 열심히 하지만 오늘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행복을 가지고 또 내일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행복이니까 내일 죽어도 그런 행복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부처님 가르침에. 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성이 있거든요. 옛성이. 거기에 가르치는 이정표를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에 데려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진리의 길 저렇게 가면 된다. 근데 또 같이 가주는 분도 있어요. 그게 보살입니다. 그 보살의 길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냥 인도해 주죠. 대부분 지시해 주죠. 나침판으로 저쪽 길을 가면 돼요. 내비게이션처럼. 그게 바로 연기법입니다. 그게 세계 인식 방법인데, 그 다음에 그 인식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문제거리나 이 세상의 관계를 잘 활용하면은 행복이 온다. 그 모든 가르침 중에 하나가 사제, 사성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도표는 연기법하고 사성제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1, 2, 3, 4번 돼 있죠? 왼쪽에 연기법. 1번, 2번은 인연이에요. 인연의 인은 원인이고 연은 조건이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인연은 그냥 우리가 전부 인연의 테두리에 살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만나죠. 아침에 물 만나죠. 아침에 와이프 만나죠. 자식 만나죠. 아침에 자동차 만나죠. 내가
하루에 만나는 인연은 몇 가지가 되겠어요? 수만 가지가 될 겁니다. 그 인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인연이 갖춰지면 반드시 3번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죠? 자동차 만나서 아이 자동차 바꿔야 되겠다 불만이 되든가, 야 이 자동차가 있어서 21세기 태어나고 고맙다 하든가,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네 번째 보는 결과에 따른 제2차 변화예요. 내가 지금 불평불만했는데 아니지, 이것도 감사하지, 또 변화가 오는 겁니다. 계속 변화가 와요. 근데 또 계속 이 차 참 진짜 너무 오래 탔어,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것도 2차 변화예요. 그래서 늘 마음은 빙글빙글 돕니다. 근데 이 세 번째 결과 있죠? 결과에 있어서 문제거리,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사성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성제는 네 가지 성인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성제만 제대로 인식하고 사성제를 실천하면 내가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사성제 1번 결과죠. 부처님의 결과론입니다. 아들러 심약도 결과는 목적론이에요. 내가 부처가 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심약, 아들러 심약입니다. 근데 이 결과에서 내가 인연관계를 맺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와이프하고 오늘 아침에 싸웠습니다. 고죠. 왜 싸웠을까요? 왼쪽에 1번, 2번 원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하고 와이프하고 인연관계를 맺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단순하게 그 순간의 인연관계만 아닙니다. 어제 그저께 계속 관계였던 것이 오늘 아침에 대화를 하면서 대화가 어그러져가지고 싸웠어요. 고죠.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집은 집기의 준말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인연이 모여서, 인연이라는 것은 나와 상대만이 아닙니다. 아내는 아내의 인연 굴레, 나는 나의 인연 굴레. 결국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볼 수 있어야만이 이 사성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하고 상대하고 싸운 것만이 원인이 아닙니다. 인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집성제, 이거는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이라는 건 결국 뭐죠? 어떤 결과에 있어서 왜 이런 결과가 생겼나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내 탓이기도 하고 아내 탓이기도 하고, 또 아내가 둘레에 있는 또 자식 관계라든가, 또 친정의 관계라든가, 친구 관계라든가, 많은 게 여기는 복합적으로 들어있거든요. 그것까지 볼 수 있어야만이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원인인데 여기에서 고라고 생각한 사람이 주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그 고를 해결할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해결자예요. 상대에게 원인을 전가하면 남 탓이 되기 때문에 원망이 되고 상대가 미워집니다. 상대가 범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활은 어떻습니까? 전부 남 탓이에요. 제가 나한테 들이밀어가지고 내가 화났다 그럽니다. 너무 웃기죠? 그래서 두 번째 고성제, 집성제 원인이라는 것을 자기에게 잘 적용을 시키면, 세 번째는 멸제예요. 나타나는 현상, 문제거리, 불평불만,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정신세계에서. 내가 사물을 보는데 상대 탓을 안 하지 않고 내 탓을 하니까. 내가 원인이 아니더라도 일단 나를 둘러싼 인연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나에게 원인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해결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도성제 있죠. 이거는 뭐예요?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팔정도, 12년 역관, 육바람일. 첫 번째 팔정도예요. 팔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쭉 돼 있죠. 그건 바로 바르게 보라는 뜻이거든요. 먼저 사물을 바르게 보라. 어떻게? 인연법으로 보라.
그리고 상대 입장으로 보라. 또 전체 입장으로 보라. 다감면적으로 봐라. 넓게 봐라. 이게 바로 팔정도의 정견이에요. 내 입장으로도 봅니다. 다감면적이니까. 그럼 넓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럼 내 탓도 되지만 상대 탓도 된다. 전체의 탓이다. 이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 탓으로 돌리면 일단은 뭐예요? 그래, 내 탓인데 뭐 남에게 책임 전가할 필요 없어. 남에게 불평을 할 필요 없지. 남을 바꿀 필요 없지. 내가 손해보면 되니까. 그게 바로 팔정도의 정견입니다. 쭉 나머지는 자동이에요. 정견, 정사, 정을 해가지고. 바르게 보니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결국은 자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상대 입장, 전체 입장, 진리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바람이라는 거죠. 보시. 그 보시가 첫 번째 있어요. 그 팔정도의 정견이 첫 번째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 입장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전부 자기 입장에서 밖에 삶을 안 봐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명령, 하나는 설득입니다. 명령은 아시다시피 상사가 부하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명령절하죠. 근데 이 명령도 상사가 어느 정도의 매뉴얼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기량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해! 한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설득은 뭐냐? 명령과는 반대죠. 명령은 상하 구조로 되어 있죠. 근데 설득은 상하 구조가 아니라 횡적인 관계입니다. 신분이 높든 신분이 낮든 관계없고 누가 잘났든 못났든 관계없어요. 설득이라는 것은 상대에게 내 생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계산적으로 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알기 쉬워요. 요즘에는 뭐 백화점 같은 데는 정찰제라서 그것이 통용되지 않지만 시장에 가보면, 저는 전통시장을 좋아해요. 시장을 가보면 정찰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시장 가서 사고 싶은 물건 있으면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하면은 그냥 얼마입니다 합니다. 또 얼마입니다 하는 거는 내 의견이에요. 또 장사하시는 분이 얼마입니다 하고 답을 줍니다. 그분의 의견이에요. 의견이 일치되면 좋은데 내 생각하고 상대 생각하고 같으면 이것이 바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내 생각하고 상대 생각하고 틀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물건이 사고 싶은데 나는 2만 원 정도 생각하는데 저분이 5만 원 부르면 그래서 이견이 돼버리죠. 그죠? 생각이 달라지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비싸요. 나의 의견을 제시하죠. 나의 생각을 나타냅니다. 너무 5만 원 비쌉니다. 난 한 2만 원 생각했는데 2만 원은 안 되겠습니까? 하면 그 장사하시는 분 뭐라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 가게는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럼 거기서 내가 살 마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럼 그냥 갑니다. 근데 내가 사고 싶다면 그러면 뭐 조금 더 깎아주면 안 됩니까? 4만 원은 안 될까요? 그 주인이 뭐라 합니까? 4만 원 안 되고 3만 5천 주시면 제가 팔게요. 그럽니다. 이게 바로 설득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잘 하려면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내 생각, 상대 생각하고 결렬되지 않게 잘 조율해 나가는 게 이게 바로 설득이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틀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100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왜? 상대방을 0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나쁘게 만들어버립니다. 명령이잖아요. 내 생각 이렇습니다. 옳습니다. 내 생각 받아들이세요. 자기 입장만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요즘 조직사회 보십시오. 같은 직원인데도 명령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같이 대화를 해야죠.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뭐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조금 그 생각은 받아들이겠는데 내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 조율을 해야 되잖아. 이게 설득입니다. 이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절에서도 난 명령조를 하지 않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도가 말해야 되거든요. 스님 근데 저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설득이죠. 이게 주고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0, 100이 없어요. 내가 옳고 넌 틀리다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되잖아. 왜? 설득을 할 수 없으니까. 오로지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를 0점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대화를 깊이 하잖아요. 대화가 단절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사이 끊어집니다. 근데 불교의 사성제는 그래 당신이 100점이야? 그러면 나는 0점이다. 이게 바로 아공입니다. 원인을 나한테 부여하는 거야. 내가 상대하고 인연을 맺는 것도 만남을 가진 것도 저번 전생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인연은 부처님이 맺어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고 내가 0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가 100점 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저쪽은 100점 만점에 100점이지만 나는 100점 만점에 0점이에요. 똑같이 0점. 결국 뭐예요? 100점 만점에 100점은 플러스의 긍정입니다. 0점은 100점 만점에 0점이라 하더라도 다 똑같이 0점이니까 마이너스의 0점이에요. 마이너스 평등이라고. 내가 져줘도 상대한테 0점이 아니에요. 똑같이 뭐예요? 상대하고 하나가 되니까 이거는 설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지. 왜? 저 사람이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틈을 두고 이제 설득을 하죠. 그리고 누구네 마음이나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자기가 잘못한 거 알거든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강제성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하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면 안 되거든. 설득이 안 되거든.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뒤에서 뭐예요? 이렇게 딱 입 다물고 있고 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유럽하고 아시아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달라요. 유럽 저쪽은 목축 민족입니다. 이쪽 아시아는 농경 민족이에요. 유럽 저쪽 미국 쪽에 보면은 과장이 되면은 그 부하가 한 100명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과장은 뭐 한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유럽의 과장은 그 100명의 부하가 있어도 100명의 생일을 다 한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과장은 10명이라 하더라도 생일을 거의 아는 사람은 없대요. 아주 뛰어난 과장 아니다 하면은. 왜 그래 하니까 목축 민족에 있어서는 양을 기르고 소를 기르고 말을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옛날부터 그렇게 이제 인지가 됐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말 태어나면은 언제 태어났다가 기록이 되잖아요. 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그리고 얘는 기르다 보면서 얘의 특성이 어떻다. 좀 고집스럽다. 아니면 뭐 날카롭다. 아니면 부드럽다. 성격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거기에 맞게 관리한다는 거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게 상대의 특질을 안다는 거예요. 알고 관계한다는 거죠. 그게 관리법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아시아는 농경민족이다 보니까 언제 심은 건 아는데, 언제 씨를 뿌린 건 아는데, 그 다음에 뭐죠? 일률적으로 비료 주고 물 주면 땡이라는 거죠. 식물은 일률적이잖아요. 특성이 없잖아요.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처님도 농경민족이잖아요. 인도니까.
근데 부처님은 벌써 뭐 성인이니까 뭐 세계를 꿰뚫었겠죠. 그러니까 우주의 진리를 통달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대기설법 한 거예요. 대기설법이라는 거는 상대의 근기에 맞게, 얘는 뭐 조그만 엔진인가, 얘는 큰 엔진인가, 얘는 성격이 어떻다, 능력이 좋다, 나쁘다, 안 좋다, 그걸 알고 관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가르침을 설해준 거예요. 똑같은 일률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식을 키워도 뭐 아들, 딸이 있으면 아들의 성격은 어떻고 딸의 성격은 어떻고 부모가 알고 관계해서 걔의 특성을 살려주잖아요. 적성에 맞게.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50살, 60살 먹었는데도 멍청하게 관계할 때 상대에 맞게 관계를 안 하냐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명령조냐고. 무조건 주입식이냐고. 예? 상대에게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키려면은 결국 뭐겠어요? 대화가 오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이렇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관계를 해야 토론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근데 대화를 못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상대는 0점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래야죠. 그럼 상대가 옳습니다. 결국 제일 좋은 관계는 75점, 75점이라든가 50대 50이라든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조율이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5만 원이라고 아니 2만 원이라고 생각했던 물건이 주인이 5만 원 하면은 여기서 내가 정말 사고 싶으면 조율하면 되거든요. 그럼 상대 입장에 있어서 이거는 4만 원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4만 원 좀 비싸다 생각하면 3만 8천 원 해주세요. 그래야 됐어요. 내가 설명볼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상대를 움직이는 설득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사성제 8종도 육바람일 염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잘해야 됩니다. 대화를. 나의 주장을 펴는 반면 상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이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이 안 되니까 다 뒤에서 얘기하잖아. 앞에서 얘기 못 하잖아. 뒤에서 욕하잖아. 자기는 100점이라고. 상대를 망정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평생 헛살아왔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그 뭐지? 귀 막고 여름 흔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이는 멀어져요. 불교는 중도인데, 조율인데, 하모니 이루는 건데. 하모니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살려야 되거든요. 서로를.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렇게 세상은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인간의 심리를 이러니까 네가 대우받으려면, 네가 행복해지려면 남도 인정하고 남도 공경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결렬되면 대화가 서로 대화를 갖다가 하나로 하모니일 수 있도록 조금 서로 이렇게 흥정을 해라 그겁니다. 흥정해서 안 되면은 그때는 뭐예요? 그래요. 내가 손해볼게요. 알겠습니다. 하고 상대를 존중해주고. 아니에요. 오늘은 나한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고 상대를 나에게 맞출 수 있는. 아니면 그래요. 그럼 5대5로 가죠. 6대4로 가죠. 이렇게. 대화를 갖다가 잘 할 수 있어야만이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10가지 공덕이 있어요. 열애, 은공, 정변지, 명인도,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구, 천인사, 불세존. 부처님 능력, 공덕이거든요. 부처님은 누구나 다 조호를, 누구나 다 길들여요. 누구나 다 어떤 문제도 해결합니다. 왜? 내 마음이 하늘처럼 이렇게 넓으니까. 걸림이 없어요. 걸릴 필요가 없죠. 대화하면 되니까. 나하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생각 차이일 뿐이지. 그때 그 자리에서 나하고 상대가 어떤 일을 가지고 논할 때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을까? 아니면 이 방법이 좋은데 이것이 안 되면 차선으로 가자. 이렇게 대화를 통일시킬 수 있어야지.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게 바로 유통입니다. 통유. 통해서 흐르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서로 통해야 되거든. 그죠? 혈행이 잘 돼야지만 내가 살아가잖아요. 혈행이 멈춰버리면 죽음입니다. 상대하고 상대가 서로 대화가 안 돼서 멈춰버리면 마음의 병이 생겨요.
마음에 얼룩이 생깁니다. 그거를 갖다가 세탁할 수 있는 거는 내 참회예요. 아, 내 탓이다. 야, 전생에 이렇게 해왔구나. 내가 욕망이 많은 것보다 상대 입장 생각 못하는구나. 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부처님 참회하라, 참회하라. 요즘 말로는 반성하라, 성찰하라. 그 똑같습니다. 네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네가 무리한 거 아닌가? 네 혼자 지금 혼자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 있지 않은가? 조화를 잊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거 등등이겠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또 오셨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40대 그 정도 되면은 가장 이게 좀 이렇게 들라면 빠질 나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인격 완성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크게 하기 위해서 좀 정신적인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관계도 잘 되고, 또 내가 뭐 이런 거 하고 싶다 저런 거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으면서 내가 또 상대하고 또 이렇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넓지 않으면 못 하거든요. 그죠? 마음이 넓어야 설득을 시킬 수가 있죠. 계속 대화, 끊임없이 들어주고, 끊임없이 내가 참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 입장 알 수 있고, 내 마음의 영향을 늘릴 수 있고, 대화밖에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끝이야. 근데 사람은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대화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 그잖아요. 술 먹을 때도 제일 맛있는 술안주는 뭐예요? 하나의 문제를 놓고 씹는 게 제일 맛있어. 근데 씹다 보면은 해결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씹다 끝나는 거야, 씹다가. 이거 뒷담화라는 거지. 근데 불교는 뒷담화도 좋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야, 내 탓이지, 내 탓도 있지.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걔도 잘못했지만 우리도 잘못 있잖아. 이렇게 해결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한테. 물론 상대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소리 나지. 이렇게 하면 소리 안 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젊은 남자분이 오신 너무 좋다, 기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면.